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여기는 잘못 나왔습니다. 16장이 아니라 1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오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비장 시몬의 집에 우가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종줄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하다가 요새 성령의 우리 교회가 이제 2회를 넘어가면서 성령의 역사가 좀 일어나야 되겠다. 뜨거운 가슴을 가져야 되겠다. 사도행전을 조금 가면서 새벽기도부터 우리 조금씩 합니다. 자, 오늘 여기 위대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은 인생의 시작이 부모로부터 만나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원래 태초부터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같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시작하신 분입니다. 최초의 시작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은 사람만 보이고 만물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함이 우리 인생에게 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시시대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행적을 따라서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위대한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나는 영원히 하늘나라까지 간다는 그 만남이 영원한 것, 만남이 영원한 만남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지금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누구를 만나는데 신나는 겁니다. 그러나 한 번 만나면 영원한 만남이 오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건이 이 사도행전 1장 우리서부터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고 10년 만에 이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제 이루어지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방 선교의 폭발이 10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바로 능력이 무엇이며 복음의 현장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이방인에게 이런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3년 동안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난다. 하나님이 어디다? 지금까지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못 만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이 우리를 확증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루도 숨 쉴 수 없이 매일매일 1초도 만나지 못하는, 안 만나면 못 사는 하나님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 백신문도가 이제는 여인들까지 다 해서 기도했던 이제 이 땅의 교회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바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 너희들은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된다는 증인이 베드로의 증인이 이방인으로 갈 수 없는 엔티 유대인, 이것 때문에 벽을 가진 세월이 10년이라는 세월.
10년이란 세월로 도저히 갈 수 없는 이 복음이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위대한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받는 것인가. 로마 군대, 이 가이사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오늘 여기 유다의 가장 중심은, 유다의 나라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로마의 중심은 가이사랴입니다. 이 가이사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해안에 있는 그 요바에서 예루살렘에서 48km 되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에 그 안에도 성벽이 쌓여 있어서 굉장한 곳입니다. 여기에 6,000명 되는 이 바로 로마 군대가 있는데, 이제는 한 군대가 600명씩 10부대에서 6,000명. 그 6,000명 중에서 또 가장 순수한 이탈리아 사람만 모여진 이탈리아라는 군대 백부장,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는 거예요. 순수한 이탈리아 사람만 모여서 황제 직속 총독관이 있는, 여기서 총독도 잡을 수 있고 어떤 명령도 황제의 직속으로 명령하는 바로 오늘 이탈리아 하는 백부장의 그 바로 장교가 오늘 고넬료입니다. 그러면 대단한 겁니다. 이 우리나라 보면 여기 중령쯤 됐어도 이 지금 하는 그 자기 위치는 굉장히 힘 있는 거예요. 황제가 직속으로 명령할 수 있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령도 모르고 성령 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율법이 있었고 뭐 누구한테 배워서 있지만 가정이 믿는 사람도 아니고 조상이 믿는 것도 보지 못하는 이 바로 백부장, 온 집으로 더불어 매일 예배를 드렸겠죠. 우리 가정 예배, 우리 집도 지금 가정 예배 못 드리는데 가정 예배 드린 거예요. 매일 온 집으로 더불어 기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다. 여기 보면은 이 속에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많이 복음을 들어가서 이 큰 딱딱한 로마에게 화산을 터지게 만드는 한 사람을 잡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이 하나님은 수천 명을 잡는 게 한 사람을,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제 요나 하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터지게 만드는,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이 눈 하나를 만들면 눈이 굴려지면 산이 되는 거지. 우리는 한 사람이 성령을 보다만 폭발하면 얼마든지 화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핵 하나가 터져서 불바다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역에서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이 들어가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조직 속에 있고 여기 알지도 못하는 이 고넬료 속에 기도하게 하시고, 여기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자기가 존경하는 어떤 분이 계시다 이런 막연하며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어디까지 이해하겠어요. 두 번째는 여기 구제한다는 겁니다. 이 위치에서 날아가는 새도 떨어지는 위치에서 낮은 자를, 가난한 자를 돕고 항상 어려운 자를 돕는, 이것이 하나님께 참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구제입니다. 이거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 보면 누가 어렵고 누가 아프고 누가 다 알 수 있어요. 손길이 가고 발길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매일 기도,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문제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루도 빠지면 안 돼요. 항상. 그래서 하루는 제 90점 이러는 겁니다. 여기 유대인의 기도가 하루에 9시, 12시, 3시 정해지고 기도하는, 유대인 법에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12시에 기도하고 있는 이 집중되는 생각, 사람은 무엇인가 생각하면 그대로 찍어져요.
내가 지금 도장을 찍듯 여기 있는 어떤 이 현상이 여기에 찍어주고 있습니다. 도장에 여기서 돈을 찍듯 내 속에 이 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슴에 벌써 그려져 있고 도장같이 그려져 있어요. 옛날에 큰바의 얼굴같이 자기 속에는 뭔가 그분은 누구실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입이 나오고 어떤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 안 하고 말이 나오면 기도, 말이 나오면 성경, 말이 나오면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 말하는 사람하고 통하지 말 안 하지 않으면 통하지를 않아요. 빌립보서 4장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으려다 말았는데 우리 빌립보서 4장 거기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그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너희의 마음을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지키시리라 하는 것은 생각이 우리를 군사용어입니다. 딱 망을보다 이렇게 우리를 지시하래요. 내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 생각하면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사탄이 못 들어오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감시하세요. 감시 요새 이제 이 카메라들이 지금 우리를 다 움직이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든 그래서 이 우리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 악한 생각에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 불바다로 만들어서 썰어버리고 하는 것마다 계획이 악한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보면은 가룟 유다가 악한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가 마귀가 들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사람을 봐도 자기 생각이 이상하게 감정이 있는 사람 그렇게 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감정으로 봐요. 그래서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운명을 만든다. 저는 이거 공부할 때 계속 외웠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하면은 기도가 나오고 생각이 모두가 사람이 계획이 뭐가 보여요? 그 지저분한 것만 보여요. 우리는 내 생각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라. 오늘 육신의 로마서 5장 8장 5절을 보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지금 우리는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무슨 생각하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어젯밤에 무슨 생각하고 주무셨습니까? 내가 오늘 어떤 은혜를 받고자고 어떤 생각을 하고 오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 생각하셨습니까? 우리의 지금 이 생각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은 이 바로 오늘 고넬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거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기 생각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고넬료 속에서 가만 나오자는 하나님의 좋아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은 이 누가복음 11장에 너희들이 떡을 달랄 때 돌을 주겠느냐, 너희들이 생선을 달랄 때 뱀을 주겠느냐, 너희들이 이제 하물며 나에게 좋은 것을 너에게 주지 않고 이 가장 인생에 좋은 게 성령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어젯밤에도 이 시간에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고 왔어요?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좋은 것을 따지면 성령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은 최고 것을 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제3을 주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항상 기도하더니 그 시점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네 기도가 네 구제가 상달되었느니라. 우리 계시록 8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도는 향기로 올라갑니다. 이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찍은 거예요? 감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본 거예요. 이걸 성령으로는 하나님을 성령 아니고는 만날 수 없는데 매일 구제하면서 가장 내가 돈 있고 뭐하면 뭐부터 생각나야 돼. 어려운 사람들 어디다 투자하고 어디다 누구 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지옥에 떨어지는 자 저 사람을 위해서 줘야 되잖아. 저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시는 시작이 이름입니다. 우리는 생명력의 이름에 기록된 자에게는 다 이름이 있어요. 오늘도 기자야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꾸고 여기서 할례 주고 자기 아들을 칼을 댈 때 아브라함.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죄짓고 있을 때 가장 죄짓고 숨을 때 아담아 아담아 불러요. 여기 본 고넬료야. 여러분 지금 어떤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아담같이 하나님의 불순종에서 지금 어디 숨었습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고 지금 숨어 있습니까? 가장 교만이 하늘을 찔릴 때 다메섹 꼭대기에서 사오라 사오라. 주여 네 신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라. 교만이 하늘을 찔릴 때 하나님 와장창창창창 찌그러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가시떨기나무에서 사명으로 부를 때 보세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순종의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죽음의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야 사람 나와라. 나사로야 부르잖아요. 우리는 죽음의 터널에서 오늘 육체의 터널에서 오늘 음란의 터널에서 있을 때 하나님 부르십니다. 부활의 돌덩이에서 우리 무덤 속에서 그 간절히 찾고 찾는 바로 막다나 마리아야 나를 만지지 마라.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부르세요? 하늘을 찌릅니까? 내가 지금 지를 갖고도 지금 숨어 있습니까? 내가 나의 사명으로 하나님이 지금 부르십니다. 우리는 성경이 있으면 우리는 쉽게 부릅니다. 매일 부르십니다. 오늘 고넬료는 엄청난 무슨 일이 날까? 너무나 깜짝 놀라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천지가 개벽하는 소리라고 나는 여기서 생각해요. 네 기도와 네 구제가 상당히 뼈가 살기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매일 아침마다 밤이고 날마다 기도하는 내가 네 기도를 들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머릿속에서 들리고 계십니다. 이 생각을 하는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18세기 아담스 스미스는 이 땅에 가장 무서운 이 모든 손길이 무언가 도운다. 이걸 가지고 황금주의 국부론을 놔서 지금 아프리카, 인도, 아시아에 있는 모든 인들의 이 식민지를 다스리게 만들었어. 지금까지 생태계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은 이 모든 황금 만능주의를 만들었던 제임스 아담스. 이거에 반항해서 이제 만든 칼막스의 사상.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다, 저거는 우리는 저 많은 부유한 자들을 죽여야 산다. 칼막스의 사상이 오늘날 우리까지 지금까지 세우는 모든 돈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돈 있는 사람을 부축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부유한 사람의 악한이다. 기독교인들을 말살시키고 죽인 공산주의. 이것이 우리나라의 무서운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6.25 사변이라는 이 무서운 사건이 일어난 게 이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혁명을 해서 무엇인지 만들어야 되겠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면 이
사건이 일어나서 누구를 죽이는 것을 만들고 혁명이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을 구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데 성령을 못 받으면 이탈리아 아무리 자기가 권세가 있어요. 어떤 인간이 될까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영혼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은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오늘 칼막스 같은 인생이 될까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지금 이겁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우리는 모든 감정이 자기 속에 있는 걸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 결혼해도 되고 직장도 하고 자기의 마음의 감정을 자유를 갖는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서구 사회에서 더 발전시키는 게 뭐냐면 너희 안에 신이 있다. 너는 잠재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요새 결혼을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감정으로 하는 감정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하나님은 이 감정에 충실해서 자기 뜻대로 갔다가 성경을 끌어다가 아무렇게나 말하는 이 바로 오늘 모든 인본주의 세속주의들이 흐르고 있는 이것이 지금 흘러오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할까? 오늘처럼 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를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위대함을 만나.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계시를 해도 사람을 통해 역사해야 돼요.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면 지금 계시고 성경도 없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어떻게 얘기하고 창세기에 있는 모든 계획을 어떻게 얘기해요? 못 만나요. 그러니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가졌지만 성경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사람 만남 하나님 만남 하나님을 두루하고 아무리 하나님과 교통해도 사람을 만나자면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을 성령 받은 자가 가르쳐야 아무로도 가르쳤는데 성령 못 받으니까 웃지방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탄생시킨 거죠. 우리는 인모주의를 오늘 엘리트 이 악마들을 만들고 있는 최고의 지식. 우리나라는 벌써 지금 30대, 20대에서부터 지금 수많이 유학을 와가지고 다 엘리트 지식이 디그리로 가득 찬 한국입니다. 유학을 다 시켰어요. 하나님 없는 지식으로 모든 디그리를 따놓고 한국의 젊은 이 자식들이 그렇게 보이고 지금 이 현상이 이 나라는 하나님 없는 엘리트 지식자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오늘 이 고넬료라는 인생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아무리 사랑해도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지 않고 무슨 칼을 만드는 악마를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10장 5절부터 7절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가니 여기 해변에 있는 피장도 이 알로 엘리트 군역이 장교가 말이에요. 저기 있는 요바에 살아있는 말하자면요 시골 꿀떡에 있는 그 피장 거기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데려와요? 이 무식한 베드로 여기에 있는 사람 벌써 바로 그 사람의 보지도 않으면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오늘 보낸 고넬료는 여기에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과연 엘리트 아니에요? 영과 육의 엘리트입니다. 이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구하고 경건한 사람 그 종 중에서도 경건한 유대인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경건한 사람이라 이 사실을 다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은요 똑똑한 사람하고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하고 일하는 거예요. 돈 가진 사람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고넬료 좀 보세요. 경건한 자 한 사람을 불러. 고넬료의 인격은 과연 경건한 사람과 시작합니다. 이 일을 다 누설하고 가다가도 아이고 우리 장교가 뭐 이상한 얘기하고 와서 떠벌리면 어떡해. 바로 오늘 베드로는 바로 오늘 25절 보면 10장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여러분, 이 엘리트 장로가 베드로 그 피장에 있는 그 처냐고 그 냄새나는 그 들어오는 베드로 앞에 고개를 엎드립니다. 이게 위대한 만남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의 만남은 뭐 때문에 만나서 아줌마하고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통해서 만나면 위대한 겁니다. 인격과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예물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의 입에서 빨리 나오는 게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네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예물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예물을 취하지. 목사에 어떻게 생겼든 뭐든 어떻게 했든 엘리트라는 얘기는 이거예요. 오늘 고넬료의 엘리트.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그 사람이 어떡하든 여기에 이 바로 베드로가 이방을 교제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이 의복인들을 얼마나 자존지고 내가 유대인으로서 내가 너 같은 이방인이 만날 수 없다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와 이 사람이 이 자기가 받은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면서 10장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이것 듣고 화평의 복음.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나이다. 고넬료의 얘기는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합니다. 목사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네 발 달린 짐승을 쳐다보는데 아이 그래 사람이 왔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성령이에요. 오늘도 성령의 역사했다고 무슨 얘기만 하면 피고서 요새는 확실하게 벌써 들어가서 무슨 얘기만 하면 기도하고 얘기하면 피고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기도를 하면서 사람이 진짜 보낸 사람이 왔을 때 성령이 보내신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저희가 고넬료의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튿날 일어나 저희도 함께 욕바이고 뭐라고 성령이 얘기하세요. 성령이 의심치 말고 가라. 내가 저희를 보냈느니라. 이 음성을 들은 것이 성령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교회를 오면 무슨 음성을 들어야 돼. 내가 했느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인격적인 위대한 만나는 것이 목사와 성도 누구와 만나야 인생이 되느냐. 우리는 생각 속에 행동이 있고 행동이 습관이 있고 습관이 이상하게 습관을 가지면 아무렇게 사람을 대접해요. 이상하게 대접해요. 자기 집에서는 진주 산초에 그렇게 먹다가도 아무나 사람한테 아무렇게 대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잠재의식이 있는 나의 속에는 개발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내가 텍사스 어스틴을 갔더니 제가 카라스트보드 대신 공부했을 때 저를 오라고 비행기표를 주더라고요. 한 사람이 앉아서 내가 지금 있는 신사가 주는 그 성찬상에 얼마나 내놓고 돈을 억수로 갖다 놓고 나는 예배를 드려. 그래서 나는 부담됐어요. 사람이 없잖아. 야 요한복음 2장인데 사람이 6명은 찾아야지. 근데 갑자기 예배 전에 50분 전에 누가 띵동땅 하면서 너들 들어와. 성령이 지금 오라고 그랬어. 내가 갑자기 공부하다 왔는데 예배를 드리자. 그치 거기 저기 멕시칸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자기 남편이 멕시칸 케이티라고. 야 그날 제가 돌려서 당아리에 물을 쏟는 것 같지. 하늘에서 진짜 기름을 붓더라고요. 나는 왜 왔는지 모르겠어. 그 정성. 나는 지금도 그 케티 집사를 잊지를 못해. 무릎을 탁 꿇고 목사님 제가 1년을 준비했어요. 우리는 지금 엘리트 지식이 우리 하나님의 영을 말살시키고 기생충이 들어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오늘 고넬료와 만남의 위대한 만남이 성령의 역사를 만나 성령으로 사람을 만나야지.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게 뭐지 아닌지 뭔지 이게 세속주의요 인본주의 하나님의 영이 없는 말. 내가 왜 만났나? 이 교회에 있으면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볼까? 저 교회 가면 어떡할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 얼마나 손해를 볼까?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지 않고 내가 당신에게 다 듣고자 하니 말씀하옵소서. 화평의 복음을 오늘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며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10장 36절. 이 화평의 복음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고는 하나님과 원수된 깨진 인생들은 화평과 화해해야 돼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바로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당신이 지금은 세상으로 엘리트고 권력이 있지만 하나님과 원수된 화해해. 바로 오늘 화해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죽어서 제사함을 주시오.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셨어. 나사렛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낮고 천한 곳에 하나님의 본체를 가진 육체를 가지신 분이 이 땅에 가장 낮아져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두신 이 바로 나사렛 예수. 요새 나사렛 예수를 못 찾아서 지금 성령의 뜨거움을 갖지 못해 모두 자기 지식 수준으로, 자기 수준으로 그 예수는 없습니다. 이 땅 위에 우리는 수준이 있는 신앙, 수준 신앙을 가져라. 눈먼 자에게, 오늘 이사야서 61장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붓으시는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과 사람의 맡은 화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5장의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로 그분이 제삼 주시는, 오늘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세례를 반판 후에 갈릴리에 시작되어 온 유대에 전파하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만남이 놀라운 역사, 성령으로 복음으로 만나는 이 영원함, 한 번 만나면 영원히 이어지지 않는, 바로 오늘 고넬료가 나사렛 예수를 만나면 영원한, 이게 화평의 복음이에요. 이것으로 바로 오늘 이 고넬료한테 설교할 때 이 설교가 물붓듯이 눌린 자에게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눌린 자에게, 우리에게 다 눌려서 이 땅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눌려서 자유하지 못하는 그 세계가 바로 엘리트 고넬료 속에, 거기 이웃의 친구들과 모든 친척들을 다 불러 수 있는 그들에게, 그 위에 모여있는 자에게 물붓듯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주를 따르고 우리에게 지금 하는 자들이 누구나 성령이 물붓듯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베드로에게만 역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의 복음이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방인들을 최초로 역사하는 것은 가장 엘리트를 통해서 그 가이사랴에 복음을 전하며 로마에, 나중에 로마 교회를 성전했을 때 가이사랴 이 바로 고넬료가 많은 헌신을 했다고 하는 많은 학자들이 견해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식으로도 엘리트, 육적으로도 엘리트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화평의 복음을 받아야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 이 바로 오늘 베드로의 만남. 어디 엄마 저 사람이 이상해, 저 아버지 베드로가 이상해, 뭐가 이상해, 이거를 보겠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줄줄 쏟아지는 성령의 기름, 또 이 하나님과의 지금 자기가 여태까지 살았던 인생 이 훈장 있는 이 계급장이 떨어지는 순간 내 인생을 헛살았다. 얼마나 흐느꼈어요. 여기 이웃에 있는 사람들까지 성령이 기름 붓으시서 마귀에 뚫린 자에게 다 꽂히시고, 이 역사를 했던 이방인의 성령, 누가 여기서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만이요. 그 순간에 기름을 붓고 다 세례를 받는 이 역사가 이방인의 순교로, 나중에 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다 구원하는 유대인으로서 가장
이 유대인의 바로는 총회에서 앞장서서 이방인 선교를 앞장섰던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절박한 이 시대에 너무나 지금 하나님과의 만남의 위대함은 이 영원한 의미도 사람 만남, 하나님 만남, 십자가의 만남입니다. 사람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요. 이웃을 만나고 성령으로 사람을 만나서 말씀 들어야 예수를 만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십자가가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가 여기 사람과 화평, 하나님과 화평, 이것을 만나러 오늘 이 베드로의 위대한 만남. 베드로하고 만나겠어요? 이 바로 장교가 뭐라고 거기 있는 피장에 있는 시몬하고 이 바로 이 무식한 베드로하고 만나겠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것 때문에 칼막스가 가난한 자를 저 돈 있는 사람 뺏어다가 우리가 이렇게 살면 이런 사상이 아니라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가장 정직하고 가장 진실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속기 성령을 주셔서 이 진실과 사랑이 아름답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킹덤으로 같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계속 통치하도록 역사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교회가 할 일이요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화평, 하나님과 화해. 교회가 막혀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단절되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 아름다움의 만남으로 우리는 영원한 만남, 하나님의 종들의 영원한 만남, 하나님의 영원한 화해, 나와 하나님과 막히면 사람과 막히면 나에게 말씀하신 걸 다 말씀하옵소서. 이 영광의 뜨거운 능력이 교회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를 부르시고 함께야. 오늘 네 기도와 네 구제가 상달되었느냐. 오늘 이 소리를 듣고 우리는 발걸음을 쉬지 않고 뛰어가며 많은 사람을 살리러 오늘 뛰어가서 고레료같이 우리가 오늘 만날 자를 만나고 오늘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정말로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가 새로 들끓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면 화해가 되는 이 축복이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